1145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온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그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의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어떤 근원적인 원인, 예루살렘의 그 멸망 자체를 허락하신 어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다시 우리가 이제 언약 안에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또다시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그런 인생을 또 우리가 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하신 일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파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뭐 범죄를 했다, 뭐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언약 가운데 주님이 정하신 일이고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이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라고 그 인간의 세계의 안목으로만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게 되면 그 인간 세계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그 우리의 그 인식이 우리가 그 뜻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함, 그들이 참 범죄했어, 나빴어, 뭐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했어라고 인간 사회에서 벌어진 일들로만 이스라엘의 멸망은 달아오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고 이미 옛날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자체를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파멸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우리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는 일이고 우리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인간의 존재 이전에 어떤 언약 세계에서 계획된 일이 벌어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처럼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이미 정하신 일이고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그 일 자체를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무엇 때문에 굳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맡기시고 성전을 맡기시고 예언을 맡기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 대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키워오셨단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파괴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특별 대우를 해오신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어떤 그 지위, 독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구분해서 열방 가운데, 열국 가운데,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보이고 표적을 보이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목적,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던 거예요. 뭘 오해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특별 대우, 그 능력, 그 사랑, 그 은총 자체를 자기들을 위한 것으로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좋으라고, 우리 이스라엘 좋고 우리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능력을, 이 모든 어떤 은사들을, 말씀과 성전을, 율법을 주신 것이다라고 자기들의 자아를 든든하게 키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자원을 끌고 들어와서 오해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 대우하시는 그 진짜 의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의미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때려 부수는데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긍휼을 배제한 상태에서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는가? 뭐 때문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담당하셔야 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역사 가운데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얻어맞아야 될 그 진노의 그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역사 가운데 샘플로, 모형으로 앞서서 얻어맞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얻어맞은 저주와 예수님께서 얻어맞은 그 심판이 얼마나 그것이 아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는가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낱낱이 하나님께서 미리 증거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택함을 받았고 특별한 어떤 그 존재적 지위를 부여받은 거예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오늘날 성도의 경우에 왜 성도는 이 땅에서 택함을 입었는가라고 말하게 되면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게 잘 살고 예수 믿고 유명해지고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도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성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대신 얻어맞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고 증거해 주기 위해서 성도의 인생을 택하시고 특별히 성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 그 모든 내세의 능력, 말씀의 은사 자체를 다 부어주신 겁니다. 자, 잠깐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22장을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22절. 누가복음 22장 22절.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 다시 말하면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작정된 대로, 이미 정해진 그 코스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로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작정된 일이었고 이미 말씀 가운데 다 예비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정된 대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코스에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아픔이 어떤 것인가를 선제적으로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 택함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돌아와서 보면 예를 들어서 그 20장 말씀을 보면 20절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거기에서 이제 그 20절 이하에 쭉 보면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일을 겪으면서 망했는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 과정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여호와의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가 또는 그 이전에 아수르 군대가 혹은 그 이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그 성을 쫙 포위해서 식수 끊고 식량 끊어버리니까 그렇게 성을 포위하고 에워싸고 그냥 그 모든 양식을 차단하고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 성 안에 모든 양식이 끊어져서 결국은 그 여인들이 말이죠. 그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낳은 아이들을 잡아먹는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 아이들을 낳고 얼마나 귀하게 키웁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선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 사건 속으로 그 비극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남기신 그 가상칠언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남기신 7 마지막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버린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하여 예수를 버리시나이까 한 그 탄식 가운데 예수를 버리시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이들의 엄마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우리가 미루어 헤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죄의 무게가 어떤 무게인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여인들이 낳은 자기 아이들 잡아먹는 그 고통, 그 비극, 그 아픔으로 우리가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미리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와 같은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는 그 어떤 비극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말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제사장과 선지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아뢰는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중보 역할을 했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성소에도 죽는다고 하는 거죠. 백성들의 모든 기대를 모았던 마지막 기대가 저들이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근데 그들이 성소에 죽어버렸어요. 모든 소망이 다 끝난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백성들의 희망이 그 소망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해 주는 그 이야기가 백성들의 마지막 소망이었는데 더 이상 그들은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여지가 없는 거죠. 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제사장들이. 21절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늙은이 젊은이 가리지 않고 처녀 총각 가리지 않고 다 죽는다는 거죠.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이건 뭐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는 거죠. 22절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길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분들은 절기 때 다 모여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온 세계 각처에서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 구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재앙이 모든 두려운 일들이 절기 때 이스라엘 무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딱 한꺼번에 닥친다고 하는 거죠. 마치 어떤 예를 볼 수 있습니까? 욥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욥이 하루 아침에 10명의 아이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하루 아침에 10명이 다 죽었다? 또 곧이어 또 누가 들어오면 들어왔다 하는 말이 모든 그 재산, 모든 재물들을 그 어떤 강도떼가 다 끌고 가버렸다 말이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소식이 들어오죠. 아이들 죽고 재산 다 잃고 그리고 본인 자체는 아주 굉장히 극심한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죠. 그러니까 아이들 10명 다 죽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들 다 탈취당하고 죽어버리고 본인 자체는 그 건강하던 몸이 병들어서 온몸에 부스럼이 나와서 말이죠. 기와장으로 이 몸을 긁고 있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마저도 자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아내가 포고를 하죠.
그렇게 아내에게도 버림받는 그 마지막 상황 자체에 욥에게 밀려든 각처에서 밀려든 그 모든 그 저주의 뉴스들을 그가 하루아침에 다 듣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모든 심판과 저주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예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표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냥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고난 당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야 이렇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삶 자체로 겪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실제 삶으로 그들이 겪어요. 선지자들이 실제 삶으로 겪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네가 사랑하는 네 아내 내가 오늘 밤 죽이겠다. 선지자 에스겔은 하루아침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버려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모형적으로 겪는다는 것 자체는 그냥 개념으로 겪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 가운데에서 어디 하나가 뚝 잘라져 나가는 고통으로 겪는다고 하는 거죠. 그 모형으로 장차 받게 될 예수님의 그 모든 아픔을 미리 선제적으로 겪게 되는 그 모형으로 택함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어떤 복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막을 봤을 때. 잠깐 또 말씀,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면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5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말씀 자체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고 슬픔을 당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얻어맞고 채찍에 맞고 고통받았다는 이걸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담당했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도대체 어떠한 강도, 어떠한 그 무게,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저주와 그 진노를 촉발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다 일단 추상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선제적으로 그 민족이 당했던 어린 아이들을 삶아 먹어야 됐었고 성년들이 칼아 죽어야 됐었고 하는 그 모든 그 민족적인 재앙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당하고 짊어진 죄의 무게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어야 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에 짊어졌어야 될 그 죄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 용도로 택함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님 잘 믿는 민족이라고 택함 받았지만 멸망 자체는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그 나라가 끝장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단한 것이냐, 뭐가 은혜냐 말이죠. 그거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복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복이 뭐예요? 성도의 복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고 성도의 복이란 무엇이냐? 이 정말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슬픔을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제적으로 십자가에 아픔 당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겪었다는 그 아픔을 지금 우리는 사후적으로 다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어떤 무게였는지를 지금 우리는 사후적으로 경험하면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깨달으면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냥 말 몇 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한 자들이 아니고 그 삶 전체로. 그래서 여러분 가끔 생각해요. 너무 어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 고통과 괴로움 자체를 다 겪어본 사람들은 정말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나 말이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혼자 이렇게 거울 보고 야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이제 중얼 때가 있는데 사는 게 왜 힘든 거예요? 성도의 경우에는 사는 게 힘든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짊어지신 슬픔의 무게.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당하신 그 우리의 슬픔이라고 그분이 담당한 그 슬픔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죠. 알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슬픔을 대신해서 슬픔을 당하시고 징벌을 당하시고 고난 당하신 것이다. 어떻게 아느냐? 개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삶의 슬픔, 우리가 받는 삶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무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미약하게나마 일부 지극히 일부러 우리가 아는 거죠. 그것을 알 때 뭡니까? 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 지체가 그 손가락 아픈 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그 아픈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우리가 아시죠? 저도 손가락 잠깐 이렇게 베었을 때 말이죠. 이게 덧나지 않게 하려고 말이죠. 여기 밴드 붙이고 샤워할 때 이 비닐 장갑 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물 안 묻히게 하려고 극신에 돌봤더니만 빨리 낫더라고. 그러니까 이 손가락 잠깐 베인 것도 고치기 위해서 온 지체가 신경을 동원돼서 신경을 쓰고 말이죠. 이걸 보호하는 것처럼 그 무슨 말이냐? 지체가 당하는 고통 자체를 온 지체가 다 함께 감당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그 아픔이 무엇인가를 그분의 온 지체가 그죠? 시대를 뛰어넘어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주적으로 그의 몸된 모든 교회가 그분이 겪으신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한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잠깐 말씀합시다. 이거 제가 주진 않았어요. 베드로 후서를 전서인가 후서인가는 좀 헷갈리긴 하지만 베드로 후서일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베드로 후서 그 우리가 당하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전서인가 전서네요. 전서 죄송합니다. 전서 4장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보죠. 12절, 13절, 12, 13, 14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그 시험 당하는 거, 고통 당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나 예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많은 것인가? 오늘 사도 베드로는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상한 일 당하는 거 여기지 말고 오히려 어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이죠. 지금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짊어진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의 지체가 아니고 그의 몸이 아니라면 절대 알 수 없는 고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죠. 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와 함께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이 말씀 자체는 이미 정하신 일, 명명하신 말씀 그 모든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증거하기 위해서 확정해 놓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고난 자체를 선제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망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럼 뭐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아무런 죄도 없는데 고통을 당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죄 가운데 그 죄를 용서받으면서 네 죄가 용서받는 그 용서의 근거로 뭘 보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뭘 보여주느냐? 이것이 뭡니까? 원래는 우리가 마땅히 다 당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우리 자체가 당해야 될 고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의 아이들을 잡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등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젠가 잠깐 헤드라인 뉴스를 보니까 알프스의 알프스 산맥 가운데 그 높은 그 봉우리 가운데 그 빙하 그 얼음 덩어리가 그게 녹아서 떨어지면서 말이죠. 열 몇 명이 뭐 죽고 30몇 명이 지금 매몰됐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냥 멀쩡히 있던 그 빙하가 이제 온난화 때문에 그게 그 빙하의 거대한 하나의 그 봉우리가 떨어지면서 거기에 덮쳐서 이제 열 몇 명이 죽은 거예요. 등산객들하고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 자체는 무시로 수시로 죽어나가는 겁니다. 아까도 뭐 잠깐 헤드라인 뉴스에 무슨 또 가양 어디에서 20대 여자가 또 사라졌다면서요. 그거부터 포함해서 무슨 조윤아 양인가 완도에서 차 박혀 죽었죠. 그냥 이 땅에서는 죽음 자체가 일상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의 살아있으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께도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그 쇼핑몰 정확히 타격하는 바람에 수십 명 죽고 다치고 했잖아요. 지금 그 영상을 보니까 쇼핑몰 떨어진 미사일 때문에 그 인근의 공원까지 다 파편 뛰고 굉장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러시아의 미사일 날아오는 것 자체가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 땅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땅이기 때문에 무시로 죽어도 상관없는 그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 왜 대한민국은 괜찮느냐? 사실은 매우 위험한 나라이지만 지금 김정은이가 뭘 쏴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인데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매일매일 죽어도 매일매일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어도 마땅한 것이고 매일매일 청년들이 칼에 져도 마땅한 그런 세상이지만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 평화의 안목을 보지 못한다면 그거 다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택함받은 백성을 뭘 보느냐. 항상 우리의 마땅한 자리는 이와 같은 파멸과 저주와 죽음이 원래 우리의 마땅한 자리이고 지금 주어지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기이하다, 매우 이상하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이상한 평화, 기이한 평화 배후에 있는 대신 저주를 받고 대신 버림받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제적으로 지금 성도는 사후적으로 작은 사건들 속에서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크게 이 사건들을 깨닫고 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무사히 집에 들어온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말이죠. 오늘 내 생명이 무사히 붙어 있다면 이 자체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우리를 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를 보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주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해 내시는 가장 큰 줄기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하나 더 여기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박살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박살난 이 근본 원인 자체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 깨닫지는 못하고 오해하게 되는 하나의 그 패턴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7장을 잠깐 볼게요. 예레미야 7장. 이게 오늘날도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잠깐 볼게요. 예레미야 7장 1절. 맞나요? 1절부터 맞나요? 1절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지금 성전 입구에 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유다인들한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4절 너희는 함께 봐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 입구에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지금 선지자가 말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 성전을 신성시하는 그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기이한 사건이었겠습니까?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압제하지 않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바르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 땅을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어떤 하나의 현상이 무엇이냐? 자,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바리새인은 섰따라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 유대인들이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토작하지 않고 불의하지 가늠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행동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행동을 바르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또 애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기대하신 겁니까? 그 뒤에 말씀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가슴을 치고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 의롭다 하심 없다고 하는 거죠. 지금 차이가 지금 주께서 의도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죄는 자기 의로움을 믿는 것, 자기 의로움을 확립하는 것,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큰 죄예요. 자, 다시 말씀 로마서 10장을 잠깐 읽고 마죠. 로마서 10장 1절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직 구원 없다는 얘기죠.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는 그 치열한 노력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대항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의가 부족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그들의 의를 다 때려 부수는 식으로 역사하신 건데 계속 그들은 어떻습니까? 실패한 그들의 의를 붙잡고 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무너진 방벽을 또 보충하는 식으로 무너진 그들의 의를 또 확고하게 세워보겠다고 지금 길을 쓰고 있는데 애초에 이스라엘을 때려 부수고 멸망시키신 그 의도를 그 뜻을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을 망하게 하신 건데 그들은 여전히 자기 의의 부족함 때문에 망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를 보충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 4절 말씀 뒤에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되시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율법의 끝, 율법으로는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로 판단하신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판단한다고 하는 거죠. 왜? 율법에 실패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모든 계산이, 모든 거래가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모든 거래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미리 증거하신 건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지금 본인이 또 계산해 보겠다고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잡수 닦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아빠랑 엄마가 레스토랑 데려가고 지금 거의 한 30만 원어치 먹었다고 칩시다. 이미 아빠 엄마가 다 계산을 끝냈어, 주인하고 끝냈는데 그 애들이 말이죠, 또 본인들이 계산을 하겠다고 또 접시 닦고 앉아 있으면 어느 세월에 그 접시 닦아서 또 몇십만 원 돈을 내고 나오겠어요. 지식이 없는 관계를 그들이 오해했다고 하는 거죠. 똑같이 마찬가지. 오늘 시간은 같지만 똑같아요. 오늘날 개인적인 우리의 의를 축적해서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 때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의가 부족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의를 이루셔서 하나님과 거래를 끝내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부실함을 통해서 매일 뭘 보는 겁니까? 우리의 부실함을 통해서,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신, 그토록 고통당하신 예수로서의 아픔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우리 인생살이의 고난을 통해서 대신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의 전환, 그걸 주께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시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렇게 많은 죄를 지어서 망했구나.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미 어때? 그들이 무슨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정하신 일이라니까요. 그들이 무슨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께서 옛날에 이미 그 창세전에 이미 명령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정하신 일인데 뒤늦게 생겨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행위를 점검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불구자입니다. 어떤 불구자예요? 의를 행할 수 없는 불구자예요, 불구자. 그런데 아까 그 바리새인처럼 도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뭐 좀 했다고 지금 한껏 지금 교만해 있는데, 그렇게 의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는 어때요?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그냥 불구자예요, 불구자. 우리 날 때부터 죄인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이미 정하신 말씀 앞에서, 이미 명명하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어떤 실상을 보면서 타고난 어떤 불구자,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 없는 이 불구자로 태어난 우리의 이 한계를 보면서, 주님, 저는 날 때부터 죄인이 많습니다. 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아픔을, 그 고난을 우리가 다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맛보면서 참여하면서 그분의 고난의 그 깊이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더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즐거움이다,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고난받았기 때문에 함께 영광도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그냥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삼스럽게 본인이 고난을 만들 필요 없어요. 살아가는 자체가, 아침에 일어나는 자체가, 직장에 나가는 그 자체가, 밥 먹고 소화 안 되는 그 자체가, 그 모든 것이 다 고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받으신 그분의 고난을 작게나마, 일부나마 그렇게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맛보면서 그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가는 거죠.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레미야가 깨닫고 보니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하신 일이었고 옛적에 이미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다시금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이처럼 무너지고 깨어지고 쇠퇴의 쉴터인데 이 모든 것도 이미 정하신 일임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쇠퇴해지고 무너지는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고난받으신 그 예수의 고난을 알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고난의 그 깊이를 알수록 주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거드립니다. 아멘.